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꼭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란 뜻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으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죠. 그 산상수훈 첫머리가 예수님은 무엇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8가지의 복을 먼저 산상수훈에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8가지의 복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그 복을 팔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 성서학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팔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 견줄만 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팔복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제일 가는 설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팔복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그 팔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이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팔복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절과 2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을 썼었던 마태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먼저 팔복을 전하기 전에 이 글을 적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계명, 토라라는 십계명을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었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전수해 주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산 위에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어떻게 해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마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모든 제자들이 산 위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듣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팔복은 오늘 산상수훈 전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복은 산상수훈이 어떤 숭고한 윤리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3절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가난하다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령, 가난하다는 거 앞에 심령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spirit, 심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조건을 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냐라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그러면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요, 따라합니다. 푸토커스, 헬라어로 푸토커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적빈이다, 이 함자로 하면 적빈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줄 것도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적빈의 상태, 아무것도 내 안에 소유가 없는 마음의 거지의 상태라 이거예요. 거지는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픈 거죠. 왜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잔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 아래 우리는 있고 하나님 심판 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줄 것도 받을 것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오직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잔 스타트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텅텅 비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모든 것을 비우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원을 가거나 또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 안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오거나 고민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히려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대상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 만족하고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왕노릇 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는가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다원주의를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저것 잡다한 많은 것들, 그것들을 사람들이 붙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신론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전에 감리교에서 변선한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은 이렇게 교리를 믿고 있었던 서울신대에 자기 아들들을 감리교에 있는 감신대로 보내지 아니하고 서울신대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선도 목사님이 계시는 광림교회에 있는 김정석 목사님도 서울신대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도.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학자의 교리가 잘못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현대사회는 상대주의적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 기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틀려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불변한 기준의 원칙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상대주의란 뭐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분명하고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것을 찾아요. 왜요? 내가 기준이기 되기 때문에. 이게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는요, 극히 자율적인 사회다라는 거예요. 자율적이다, 독립적이다 말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인권이에요. 인권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법들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뭐예요?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그런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역차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법으로 요즘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나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극히 인본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죠. 왜요? 인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왜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기준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핵심의 말씀 오늘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한 분만을 모시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한 분만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염려가 있나요? 왜 그래요? 다원주의의 삶을 살고 있고 상대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고 세상에 내가 나의 자율이 최고다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과 명예, 지위, 인기, 건강, 애정, 취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뭐예요? 주인들을 요구해요. 쌈박질을 벌려서 어느 것도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주어야
모든 것을 어떻게 그것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복잡한 거죠.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단순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단순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무력, 향락, 우상 숭배,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합니까? 무엇으로 가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그때 가난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는 언제 금식하라고 성경에 나와요? 신부가 신랑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금식할 때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분으로 내 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기에 나는 그분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분이 없으면 진짜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령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상대주의, 비교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비참해요? 비교할 때 비참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 삶은, 나의 모습은 지금 기도 응답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계속해서 있고요. 근데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막 잘 나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비교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몫으로 30년 동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빈자리에 소년 가장으로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옷 한 벌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찢기고 상처받는 영혼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표준을 갖고 있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행위 안에서 진리와 거짓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 있으면 그 어떤 것에서 어떻게 해요?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풍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겸손함을 배우자.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바울이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빈부에 처할 때도, 내가 풍부할 처할 때도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환경들로 인하여 믿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은 것을 인하여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을 게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음의 탐욕이나 내 안에 그것을 의지하는 그 무엇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가난하게 비우고 주님을 붙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 여러분, 그 부족함의 절감을 통하여 인간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의 환경에 제약이 오고 공간에 제약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이 오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깨달아요? 인간의 겸손함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지 않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명예, 지위, 직장, 가족, 재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심지어 하늘에 뜨는 달, 별들, 구름, 공기, 나무, 바다, 강,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복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늘 가난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심령이 가난해져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심령을 가난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찾게 되어지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딩크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아직도 헝그리,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늘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늘 배고프셔야 돼. 은혜에 배고프셔야 돼. 할렐루야. 은혜에 배고프자.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누구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있었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헤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죽으며 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며 가며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이 땅에 뭘 원하길 원하세요? 천국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다?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세상 관점과 세상에 가난한,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나는 배고파,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나는 성공에 갈급하여 성공해야 돼. 권력을 붙잡아야 돼. 세상의 것에 갈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내 지옥같이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주님으로 가난하여 채울 때 너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실패한 자리가 천국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너희가 실패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했었던 예루살렘으로 실패한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누구를 찾으며?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 줄 줄 믿습니다. 돈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산상수훈의 축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의 가정으로 바꿀까요? 내 삶을 지질이 궁상먹고 힘든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의 일터와 무너진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의 복된 장소로 바뀔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가난하게 살자.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늘 찾아야 한다고요. 이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는 목돌 때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가 왕일 때도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릴 때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을 찾으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으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며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지금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은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삶의 현장은 아주 작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그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욕심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거지같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천국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